금요일 날 한국에서 이 일이 벌어졌죠. 금요 저녁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어떤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될 텐데요. 먼저는 참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그런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또 목사니까 영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난을 정부나 다른 곳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책임이구나. 원래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막 모여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만 해도 금요일은 불금이라는 이야기 대신에 금요는 말씀 앞에 모여서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고 찬양하고, 이 젊은이들이 또 모임을 갖고 또 막 뜨겁게 철하기도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또 테니스나 이런 데 가서 또 교제하고, 형제 자매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정말 뜨거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이 열정을 잃어가면서부터 젊은이들을 밖으로 빼앗긴 것이 아닌가. 특별히 이번 참사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엊그제도 우리 아이들이 락긴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트릭 올 트릿, 그런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귀신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 교회가 청년들을 잃어버리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새벽 기도마다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에 임해서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임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일들을 계기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또 좀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요 늘 어둡습니다. 어두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세상이 저절로 밝아질 일은 없습니다. 태생이 어두운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빛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인 거죠. 빛을 들고 있는 사람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은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저런 엉뚱한 사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영적으로 오롯이 우리 교우들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3, 14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지금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3번 정도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바울이 직접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2번 나오는데, 오늘이 마지막 간증의, 아그리빠 앞에서 간증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으로 이 크리스천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다가 거의 다 와서 아마 그 어기쯤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셨는데, 바울은 그 시간을 정오,
정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삼신이, 구신이, 육신이 이렇게 정확히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나눈 대로 정오라고 이렇게 표식을 한 것은 그 때가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태양빛이, 햇빛이 가장 밝은 때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셨는데 언제 찾아오셨냐면 그 날 중에 가장 햇빛이 강한 그 시각에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해보다 빛이 더 밝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두 눈을 그대로 뜨고 보면 눈이 먼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밝은 빛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태양을 통해서 모든 생물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모든 이 동물들도 식물들도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은 바로 생명을 주는 빛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생명의 원천이심으로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는 저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모든 만물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태양빛을 계속 보면서 생명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그 원천의 생명을 계속해서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태양이 비출 수 없는 곳까지 비추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이 태양은 우리의 육체는 비추지만 태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비출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본질, 우리의 내면까지 비출 수 있는 빛,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이렇게 바울이,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빛이다. 왜? 단지 우리의 육체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본질인 영혼까지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을 쪼이게 되면,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두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모신 예수가 참 빛이신데 내 마음은 여전히 어렵습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둡습니까?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왜 여전히 때때로 내 마음은 어둡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참빛을 우리가 모신 것이 틀림없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특히 가을이 오니까 말이죠. 가을 타는 또 우리 여인들과 남성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 가을에 또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어두운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촛불을 켜가지고 쌀 푸는 돛박 있죠, 돛박. 그걸로 그 위에다 얹어두면 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빛이 날 수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왜 나의 마음이 어두운가? 내 욕망의 돛박으로 예수를 덮어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욕심의 병풍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처박아 놓고 병풍을 가려서 보지 못하도록, 그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내가 정말 죄를 가지고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그 일들과 욕망과 욕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의 등경 위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늘 내 마음의 한가운데서 가장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 가운데서도 늘 기쁨과 감격과 또 정말 이 열정이 솟구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밝게 빛나고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목고름이 찾아와도 그 빛이 모든 어두움을 내 마음에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을 가보니까 다 이 지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로. 우리 조선시대 감옥은 그냥 겉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 로마 감옥은 다 지하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침침하고 어둡고 정말 깜깜한 감옥입니다. 그런 깜깜한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옥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감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이제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밝게 빛난다면 no matter what,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늘 그렇게 밝게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그 생명의 빛이 내 삶의 중심을 비추게 할 수 있을까?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내 내면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혀의 권세이지 않습니까? 이 혀의 권세는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most likely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부정적인 것을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늘 부정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괜찮을 거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늘 죽어요.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늘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삶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만큼 혀의 권세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요, 아시아 경제신문에서 취재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왕성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음악 기록을 통해서 본 가수의 노래와 삶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수들의 부른 노래의 가사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가수들은 자기가 부른 가사대로 그 운명이 지어지더라, 뭐 이런 것을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어두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명했습니다. 금방 죽어요. 그런데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또 밝은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보통 가수들이 음반을 취입할 때 2,000번에서 3,000번을 그 가사를 부른다고 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2,000번, 3,000번을. 또 공연할 때 보면 거의 뭐 10,000번 이상 부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에 자기의 삶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건 너무 오래된 노래라 저도 뭐 모르는 노래인데, 사회 찬미라고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대중가요 1호곡이라고 합니다. 사회 찬미, 죽음을 노래한 거죠. 이 사회 찬미를 히트시킨 윤심덕이라는 사람은 29살 때 한일 현해탄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까? 차중락, 낙엽을 따라 가버린 사랑. 이 사람은 낙엽을 따라서 27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또 송춘이라는 사람은 원래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수덕사의 여승, 아세요? 세대가 달라서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 송춘이는 원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 신자였고, 또 뭐 외가 쪽이 뭐 목사님인가 그런데 불교에 귀해서 나중에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 노래죠? 윤항기 아시겠지만 윤항기 씨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거는 제 세대에 아는 노래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 송대관 씨는 그렇게 안 되다가 나중에 쨍하고 해뜰 날을 맞이했다. 이렇게 글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입에 말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일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빛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저를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움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도록, 내 마음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내 생각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이 비결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왜 참빛인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셨을까? 바울을 예수님을 반사하는 또 다른 작은 예수, 참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너를 휘페르테스와 마르테스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어의 이 휘페르테스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마르테스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식하시니까 우리가 적어도 헬라어로 노예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노예, 둘로스, 그죠? 둘로스를 아마 다 많이 들어보시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둘로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휘페르테스라는 특정된 단어를 썼으니 여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을 부르셨을까? 노예 중에서도 휘페르테스는 어떤 노예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노예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바울에게 내가 너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너를 찾아왔다 라고 말하셨을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짓는 노예는요, 밖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필요도 없어요. 내 뜻도, 내 의지도, 내 인트레스트도, 내 어떤 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여주면 노를 짓는 겁니다. 아멘? 밥만 먹고 노를 짓는 거예요. 상관이 자 천천히 지어라, 천천히 지으면 돼요. 빨리 지어라, 빨리 지으면 돼요. 어디로 갑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휘페르테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왜 열매를 많이 못 맺고 있지? 왜 나에게 보람이 없을까? 왜 내 뜻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을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수많은 나의 것,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휘페르테스가 아니냐. 따라합시다. 휘페르테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요. 나는 누구다? 휘페르테스. 오늘 설교 내내 제가 계속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휘페르테스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밥만 먹여주면 노를 젓는다. 할렐루야. 마르테스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인은요, 설득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듣고 본 그 팩트를 그대로 전파해 주는 것이 증인이에요. 위트니싱이라는 것은, 이 마르테스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설명이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이 휘페르테스와 마르테스로 그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막 여러 사람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예수님을 핍박하러 막 가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지겨워, 이것을 또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누가 시켜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얼마나 익사이딩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으면 자기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퍼미션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막 사람들 끌고 가는 와중이었어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고생스러운 일이었다면 그런 중간에 다 그만뒀겠죠. 그죠? 너무나 짜릿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원정 경기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다 잡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지금 원정 경기를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의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 일말의 후회도 그는 없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오늘 네가 이 가시채를 네 뒷발질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만 고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채가 뭐냐면 그냥 짝대기예요. 뾰족한 짝대기로 이제 뒤에서 소나 양의 엉덩이를 찌르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그런데 주인 말 듣기 싫다고 자꾸 발로 뒷발질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만 고생해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너 나를 핍박하는 거 너만 고생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주고 시켜도 안 하는 것을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죠? 예수 믿는 것처럼.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정말 기쁨이었어요. 뭐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행복일까?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거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과연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짜 행복인가? 혹시 이것이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참 행복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딱 한 분 아시네요. 참 행복을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깨달으셨을 텐데,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기쁘면 다 행복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럼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기쁘면 다 행복인가요? 육체적인 어떤 쾌락, 이것이 행복인가요? 내 육체가 편안하고 즐겁고 또 뭔가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난 요즘 행복해요. 육체의 쾌락이 행복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안정감? 마음이 그냥 큰일이 없어. 편안해요.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편안합니다. 행복해요. 정말 그것이 행복인가? 어떤 성취감? 막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었어요. 막 노력해도 안 됐는데 기적적으로 이 일을 이뤘어요. 정말 그 뿌듯함, 그때 사람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참 그것이 행복인가? 어떤 사람은 칭찬 듣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자식한테 존경받는 거, 그러면 행복감이라는 게 올라오는데 과연 그것이 참 행복인가? 또 어떤 분들은 형이 하학적인 것은 형이 상학적인 것에 비하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것, 형이 상학적인 것이 그것이 행복이야. 그래서 막 철학을 추구하고 종교를 추구하고 수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참 행복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우면 참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행복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 행복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진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불행의 씨앗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참 행복을 믿음의 여행을 처음 시작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약속을 받은 지 25년 후에 그 아들을 얻게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고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한 10년쯤 돼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어떻게 하죠? 하갈,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25년 뒤에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웃음이었어요.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10년째 내 마음대로 참지 못해서 인간의 뜻대로 낳은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은 고통을 들으시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참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관통할 때 그때 인간은 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행복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참 행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그때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행복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닌 것은 이것이 세옹지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고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갖지 않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세옹지마라고 하죠. 그런데 참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실 때 인간도 웃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웃으실 때 나도 웃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참 행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내가 맘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멈추고,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이죠. 누구에 의해서 속박당하거나 구속받아서 사는 사람 보세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사극 보면서 왕 되고 싶어요? 노예 되고 싶어요? 노예 한번 해보고 싶다 꿈 아무도 없을걸요? 한 번쯤 나도 왕비나 왕이 돼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 다 하셨을 겁니다. 왜요? 행복할 것 같으니까.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노예는 어떻습니까? 늘 구속당해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죠? 명령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컨트롤에 의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다. 이쪽은 행복한 인생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왕의 삶을 사는 사람을 퀴리오스의 삶이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주인의 삶. 휘페르테스, 뭐라 그랬죠? 노예의 삶. 퀴리오스의 삶을 살 것이냐, 휘페르테스의 삶을 살 것이냐,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나풀 지나가는데 그렇게 그 밭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야, 내가 아합 왕인데 너 이 포도밭 좀 나한테 팔아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싫대요. 이것은 조상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집에 가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 가서 점잖게 얘기했더니 얘가 이 포도밭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눈치 빠른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이 아합을 보면서 아니 당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닙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왕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못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고 이세벨이 가서 깡패 2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함을 해서 거짓말을 시켜서 돌로 나봇을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포도원이 이제 어떻게 됐죠? 공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바쳤습니다. 아합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주 행복했겠죠.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밥도 못 먹다가 밥이 그냥 쑥쑥 넘어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야 엘리야야 너 지금 빨리 나봇의 포도원에 가라. 그럼 거기 아합이 있을 것이다. 가서 이렇게 선포해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주일 아침에 죄송하지만 개 죽음이다. 개 죽음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그야말로 휘페르테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속박대에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엘리야가 세상에 데뷔할 때 선지자로 어떻게 하시냐면 너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거야. 이걸 빨리 가서 얘기해. 그러고 나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왜 그래요? 잡히면 죽어요. 예? 아니 지금 이 태평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주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아합 같은 사람한테는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피신시켜요. 어디로? 그릿 시냇가로. 거기 가서 이 아합이 그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거기 있는데 누가 음식을 갖다 줍니까? 까마귀. 성경에만 까마귀가 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시냇물 먹게 하고 까마귀 가져다 주는 음식 먹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무도 몰래 사람하고 접촉되면 들킬 수 있으니까 완전 고립돼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냇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저쪽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 거기 가서 사르밧 과부, 그것도 과부 집에서 거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야, 뭐 여러분 같으면 해먹겠어요, 선지자, 그죠? 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휘페르테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과하도록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는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네. 여러분 아합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야, 그렇다면 여기 한 사람 더 등장하죠. 나봇. 그의 죽음은 과연 아까 무슨 죽음을 했죠? 전문 용어로 그 죽음인가 아니면 순교인가? 아니 나봇은 왜 죽었나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죽었어? 그냥 팔고 말지. 욕심 때문에?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을 갖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상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그는 그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핑계댄 것이 아니에요. 조상 핑계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율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다운타운에 여러분 우리 자바시장 같은데 건물주, 땅 주인 다 누구죠? 주이시죠. 그 사람들이 머리 굴려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땅을 안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디 가면요, 땅을 안 팔아요, 사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지금 나봇은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관통하도록 휘페르테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가장 영화롭게 보셨을 죽음이 바로 나봇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퀴리오스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휘페르테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참 행복,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당장 기분 좋아지는 것, 당장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장 내 손 안에 없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는다고 그것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아니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은 조물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왜? 이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 사람 정도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 저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에 통달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이면 행복했을까요? 그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 온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과연 행복했을까? 21세기 테슬라 만든 사람,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김정은 어때요? 김정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지금 원하는 대로, 그죠? 뒤집었다 폈다 하면 죽었다 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조금 아까 답이 나왔는데 예수님이십니다.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온전한 휘페르테스의 삶을 사신 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온전한 노예로, 온전한 하나님의
휘페르테스로 살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빛 되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나에게 최고 중요한 것이다. 나 먹여 살리는 거야. 이게 내 최고의 가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땅에 휘페르테스로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이신데 휘페르테스의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십자가의 이 순종을 짓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니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분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휘페르테스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도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자기 힘이 달려서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도우더라. 여러분, 왜 천사가 나타났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종 들려고 천사가 나타났다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의 역할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래요. 저는 천사를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을 위한 도구로 돕는 존재로 만드신 줄 알았더니 누구를 돕는 존재라고요? 나요,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휘페르테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힘이 달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업을 도우시고 비즈니스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디테일한 부분들, 여러분의 삶이 휘페르테스의 삶이라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까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십시오. 휘페르테스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밝게 빛나야 세상이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살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최고의 행복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참빛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존재가 밝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아직까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이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